사물 속의 비밀사 종합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만 말하지만은 영의 세계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죠. 나머지 육의 세계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 포함해 가지고 육의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한다고요?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사니까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착각한다고 했죠. 자꾸 성경을 우리 사람이 사는 방법을 전해주려고 자꾸 사람 사는 방법, 돈 버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곳,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용어가 두 개라겠죠? 영의 세계 용어는 영적 용어다. 육의 세계는 육적 용어다. 영적 용어는 뭐라 했어요? 볼 수 없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 이게 영적 용어다. 육적 용어는 딱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사람, 사물. 그러니까 사람이 나온다, 사물이 나온다. 그건 전부 육적 용어다. 이런 육적 용어가 나오면 진짜도 아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요? 영적 용어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 따로 배울 필요 없죠. 사람 이름 모두 나오면 좋은 사람은 전부 예수님, 좋든 나쁘든 나 둘이에요. 사물은 왜 나온다고요? 여기 오늘 사물 속의 비밀은 나 하나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물을 들어가지고 우리 설명한다. 그래서 사물이 편하다겠죠. 하나님께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거는 육적 용어, 영적 용어예요? 충성이 안 잡히죠.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 충성을 사물로 표현하면 몸만 가지면 된다고요? 소. 순결하라. 육적 용어, 영적 용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면 돼? 그냥 비둘기 하나 쓰면 이런 거. 그래서 사물들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하는 것들. 오늘 사물 속의 비밀 찾기를 이제 풀어보면 이해가 빨라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아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담이 눈을 떴을 때는 이 지구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빠른 것, 사물, 그림, 아름다운 것. 유치원에 가면은 놀이방 가면 가장 먼저 뭘 가르쳐줘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그림. 자동차 그림 이렇게 보여준 사물이죠. 그러면서 자동차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가장 먼저 전해주기 위한 게 아름다운 사물을 했어요. 성경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연상해 놓으면 이해가 빨라. 왜? 원래 하나님께서 그림. 첫 번째로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줬고, 두 번째로는 뭘 통해서? 색상, 색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첫 번째 아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두 번째 사물들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작은 말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서 교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냥 듣는 소리와 그냥 사물 하나 딱 보는 것과 차이가 있죠.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능력과 신성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또 능력과 신성은 무슨 용어? 영적 용어. 이걸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교회 다니다가 처음 은혜를 딱 받으면은 변하는 게 많아.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저 나무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 새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 속안에 그래 담아놨기 때문에. 61페이지 글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의 육신에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영의 세계의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설명해 주지 않아도 물론 지혜가 출중했지만 그것 통해 하나님 뜻을 다 알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밑에는 종합은 거죠. 하나님의 성경 기록할 때 영의 세계의 영적 용어와 육신의 세계의 육적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했다. 성경은 딱 이렇게만 딱 돼 있다 했죠. 세계 구조, 사람. 두 번째, 사물. 가운데는 영적 용어. 사람, 사물은 이제 육적 용어고, 읽으면서 글로 읽지 말고, 셋으로 구별해. 요거는 사람이었구나, 요건 사물이었구나. 육적 용어로 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영적 용어로 되어 있다. 성경 안에는 영적 용어를 제외하면 육적 용어만 남게 되고, 육적 용어를 둘러 나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물이다. 63페이지 봅시다. 사람, 사물 구별하기. 노아, 모세, 방주, 성막, 나, 양, 돌, 나무. 구별이 쉽죠? 그냥 여러분 말들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딱 글자가 크고 색상 딱 들어오면 머리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 모세는 사람. 방주, 성막은 나는 사람. 양, 돌, 물, 나무는 사물. 구별 다 했네. 그럼 한 걸음 더 나간다겠죠? 사물이고 누구다? 나다. 무조건 내 이야기. 영적 용어를 빼고 사람 빼면 뭐만 남는다고요? 사물만 남는다. 64페이지. 하나님께서 사물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람을 사용하여 설명해 주시지만 사람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사용하여 조금 더 쉽게 영혼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사물이 나오든 사람이 나오든 영적 용어가 나오든 가장 핵심 포커스는 영혼 구원이다. 예를 들었죠. 순결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뭐 사용한다고요? 비둘기. 비둘기는 뭐라고요? 육적 용어다, 사물이다. 흠 없다는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사용하는데 어린 양은 육적 용어다, 사물이다. 그럼 양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비둘기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하나 풀었죠. 두 번째 2개 풀죠. 세 번째 3개 풀죠. 응용이 자꾸 합쳐지니까 기초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역사로 담는데 그림이 뭐 썼어요? 물고기. 성경에 그런 게 많죠. 창세기 1장 1절 안에 성경 66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영혼 구원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문장을 육적 문장이라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나오니까 영적 용어는 있는데 문장은 육적 문장이라 그래. 육적 문장을 해석하려면 무슨 문장이 등장해야 돼요? 영적 문장. 그러니까 육적 용어를 해석하려면 영적 용어가 등장해야 되고 육적 문장을 해석하려면 영적 문장이 등장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육적 문장이고 영적 문장 어디 나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해석하는 영적 문장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태초에 예수님이 창조했다. 거기 다 나옵니다. 여기서 빛이 있으라 했죠.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다 나오는 거다. 요 문장을 이걸 그냥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장 따로 이 문장을 따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개가 한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육적 문장이 있으면 영적 문장의 답을 찾아와야 되고 육적 용어가 있으면 영적 용어의 답을 찾아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으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려면 여기에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면 태초에 하나님 누구잖아요? 예수님이. 태초 예수님이 그로 말하면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거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여기도 두 개 나누죠. 낮, 밤. 영적 용어로 이제 낮은 빛의 세상이고 밤은 어둠의 세상이죠. 나로 풀면 한쪽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한쪽은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대 영혼권을 풀 때 바뀌는 거죠. 이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빛이 세상의 빛이매.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어두운 끈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행한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이 1장에 자세히 써요. 두 개 창세기 1장 1절 5절과 요한복음 1장을 딱 가져오면은 답이 그냥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답이 그대로 나와. 근데 문장은 여기 이제 뭘 전해주느냐를 모르는 거지. 요한복음 1장 두 개죠. 예수님 이야기 전해주는 거고 하나는 영혼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철저하게 역사 이야기 전해주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사물 땅은 무슨 용어? 육적 용어. 왜 육적 용어? 그걸 계속 복습하라겠죠? 땅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육적 용어가 나오면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왜? 하나님 이걸 전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일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영혼 이야기라고 했죠. 죽은 영혼. 그럼 바꿔주면 여기 땅에 누가 되는 거럼? 내가 죽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 마귀를 어두운 세상 죽은 줄 알았겠죠? 어두운 세상에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 원래 해석 답이에요. 땅 육적 용어다. 혼돈 공허는 육적 용어도 될 수 있고 영적 용어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흑암, 어두움은 흑암은 육적 용어, 영적 용어? 육적 용어로 쓸 수 있고 영적 용어로 쓸 수 있고 요걸 바꿔줘야죠. 요 사물, 요게 사물이니까 육적 용어인데 사물이다. 요거를 찾아야 이제 뭘 해석하잖아요. 답. 땅이 뭐냐를 찾아야 요거를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역사로는 뭐 처음 아무것도 빛도 없으니까 땅에 당연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물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그럼 딱 머릿속에 뭐냐면 이 땅이 뭘까? 혼돈이 뭘까? 공허가 뭘까? 땅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좀 해석하는데 혼돈과 공허는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 무조건 저 서재 들어가서 책 펴놓는 거지. 주석 강해지 뽑아가지고 칼빈은 뭐라고 썼느냐, 루터는 뭐라고 썼느냐, 박윤선은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안 된다겠죠. 항상 딱 보는 순간에 요거 보지 말고 읽었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요? 요거 전해주려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뭔 이야기? 내 영혼. 내 영혼이 왜 혼돈하느냐? 내 영혼이 왜 공허하느냐? 책 안 열려도 그럼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이 생각이 달라지면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주석당 열어봤더니 세상 것만 쓰면 세상이 공허하고 또 이렇게 써. 그 책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전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옮겨와. 혼돈이 뭐냐? 공허가 뭐냐? 참 말 붙여가지고 잘 전해줘. 주인공에 빠져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 찾는 거예요. 항상 육정 용어는 영정, 요거 누구냐, 이거. 이 사물이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항상 요거는 구약이라겠죠? 대부분 답은 어디 있다고요? 신약에 있다. 신약에 있던 게 비슷한 거. 3개 나왔죠. 마태복음 4장, 유다서 1장 6절, 에베소서 2장 1절. 딱 떠오를 때 아까 뭐가 머리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죽음, 죽은 자. 창세기 1장 2절에 딱 시작 들어가면은 저 세상 과학자들은 이 죽은 땅인데 이 죽은 땅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저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글로 읽어. 생각을 안 넣는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가 있어. 우리는 방법 딱 하나 있다 했죠.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인다고? 오른쪽 거 딱 보이면 영혼, 영생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영혼 읽다가 뭐가 떠오른다고요? 죽은 영혼. 지금 이 본문에 요걸 딱 써놓으면 따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만 요를 딱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와보죠. 성경 구절 딱 갖고 왔더니 땅이 뭘로 변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누가 변했어요? 땅이 이방인. 가나안 땅이지만은 유다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또 다른 땅. 이방인. 이방인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죽은 영혼이 혼돈하고. 근데 여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방인. 어디에 사는 이방인?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 그러니까 똑같이 갈릴리 주일학에서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누구였어요? 흑암이 앉은. 여기 앉았다고 했죠. 흑암이 뭐냐? 죽음.
사망의 땅. 딱 여기 다 답이 있죠. 흑암. 흑암에 앉아있는 뭐예요? 사망. 죽은 자. 처음 요거 딱 보는 순간 요걸 딱 찾았잖아요. 요거 딱 찾고 답이 뭐였어? 아, 영혼 죽은 자구나. 요거 안 해도 답이 딱 나왔어. 요거 딱 들어갔더니 내가 찾은 답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예요. 그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있어. 따로 갈 곳 없어. 아까처럼 요것만 가르쳐서 하려면 1년 후에 해야 되고 기초하니까 기초는 반드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잘 배워가지고 하면 요거 찾아오지 않아도 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순간에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기초를 잘 배워놓으면 이렇게 수고롭지 않아도 딱 찾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 하는 것은 이렇게 푸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여기도 뭐가 나와요? 흑암. 실제는 얘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얘도 영혼 안 죽은 자요. 여기도 안 죽은 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전부 죽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왜 성경이 영혼구원 책이냐? 아, 이 죽은 이 땅을 살려내는 기록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영혼구원 책이라고 한단 말이죠. 요 땅이 또 바뀌었죠. 땅이, 그러면 유다서는 땅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천사. 타락한 천사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답이죠. 여기 이제 영적 답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 마태는 이렇게 썼어요.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유다는 이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답은 가면 다 똑같아요. 얘도 영혼 죽은 영혼, 얘도 영혼 죽은 영혼, 얘도 영혼 죽은 영혼. 그런데 왜 마태는 문장을 그대로 또 육적 문장으로 썼느냐? 바울과 요한은 영적 문장으로 썼죠. 왜? 얘는 불신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써야죠. 눈에 보이는 사물로 육적용.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미 장성한 자라겠죠. 또 이쪽은 이제 영혼 구원 받고 좀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그게 구별을 아직 못합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한글로만 읽지, 요 받는 대상이 갓난아이한테 썼는지, 청년한테 썼는지, 장년한테 썼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어려워요? 마태복음이 더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읽었을 때. 자, 갓난아이들이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창세기 1장 2절이 쉬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이 쉬워요? 창세기가 쉽죠. 왜? 사물로 쓰니까. 이쪽은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성경이 제일 쉬운 것이 복음서라겠죠. 마태, 마가, 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쉬워요. 구약은 율법을 좀 어렵지만은 사람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불신자와 갓난아이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물을 답을 못 찾아주면은 무슨 이야기만 남아요? 창조 이야기만 남아요. 창세기 1장 2절 아무리 잘 해석해줘도 영혼 구원 얘기를 찾아내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나 아이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요.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구나. 이게 IE에서 청년으로 가면은 바뀌어져. 뭐가 생각나요? 배웠죠? 뭘 배웠어요? 영혼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도 내 영혼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바뀌어요. 문장은 똑같아. 보는 수준에 따라 바뀐다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내가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어떻게 전해주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 성경을 졸업하면 요거 답은 다 찾죠. 육조 영조 다 찾아. 역사 다 갖고 있고 전해줄 때에 약간 차이가 난다. 왜 바울이 4차원 이야기를 했느냐? 수준이 다르니까. 교인들 수준이 다르니까 어떤 성도에는 1차원 이치에서만 설교를 해줘야 돼. 어떤 사람은 2차원 이치에 가야 맞을 수가 있어. 68페이지 가봅시다. 자, 사물, 사람. 그러니까 사물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사람 이야기. 그래, 땅이 뭘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누구에게 주는 거야, 그것부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은 그냥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랬구나 이런 것이고, 영혼 구원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쓰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1장 2절을 받으면서 문장 그대로 받았던 거야. 하나님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 이 문장은 뭐냐면 너 지금 애굽에 살 때에 니네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내가 니네 와서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혼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단 말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읽은데 저쪽 걸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죽은 우리 교인들 살려주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바로 전해줘요? 못 전해줘요? 못 전해줘요. 1번 누구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 세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은. 그래서 땅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기 또 올 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읽을 거냐, 이방인이 읽을 거냐, 천사로 읽을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처음 시작했죠. 밖에는 본문 하나의 해석이 하나다. 우리 성경 박사는 본문 하나의 해석이 기본 12가지다. 이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걸 전해주기 때문에 많은 뜻이 있는데 내가 좀 실력이 약해서 못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다가 도전할 수 있죠. 나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맞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는 어떤 게 육종 용어예요? 수면. 갓난아이들은 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거 이제 돛담배도로 도는 거죠. 목사도 그렇게 읽어요. 사물. 요거는 무슨 용어? 육정 용어. 육정 용어는 항상 영적 용어를 찾아야 된다. 문장이 읽을 줄 알아야 된다겠죠. 요것도 난데 여기 하나님의 영은 누구 위에? 그죠? 무조건 사물 나오면 뭐라고? 사람. 모든 사람 나오면 내 이야기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사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나로 바꿨더니 나한테 찾아왔는데 나는 어떤 모습? 전자의 모습. 내 모습을 앞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는 나한테 찾아왔다. 갓난아이는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여기 계셔가지고
요 땅에 여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내 위에, 다른 말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답이 뭘 것 같아요? 이 답으로 읽어야 이때 성경 읽는 거예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마귀의 세상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죠. 나에게 찾아서 빛이 있으라.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 성령 받으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오셨죠. 3년 동안 일했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마지막 제자들이 왔죠. 너희가 못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말로는 생명 있으라 이 말이고, 그렇게 읽으면 영혼군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읽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영혼군 이야기 생각 안 떠올릅니다. 문장 제대로 읽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생명이었으니까 이 생명은 성령이었죠. 성령 받으라. 문장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구절이 요것밖에 없다고 했죠. 요거 하나를 바꿨더니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답만 알고 답으로 읽으면. 근데 그 해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설명문이 필요하지 따로 해석은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그 말은 뭐 이 말, 요런 죄인들, 죽어가는 사람, 병 들어간 너 위에서 내가 왔다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 한 구절을 읽지만 연구하는데 많은 것들이 떠올라져야 돼. 답이. 그럼 다양하게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 5, 9절 추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혼구원을 딱 오면 영혼구원 전해주기 답은 딱 하나예요. 빛은 뭐다? 생명이다.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죽고. 어디?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어느 것을 열든지 딱 하나예요. 영혼구원 이야기예요. 등장인물은 예수님이고 난데 영혼구원 이야기.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거는 누군 사물에 나오면은 전부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로 바꿔라. 영혼으로 바꿔라. 그러면 비로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장을 조금 여러분들 성경 많이 기초 배워놓으면 이제 답이 그냥 나와. 오늘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답이 이렇게 나와.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성경 읽었죠? 요즘 읽었다고 해요? 못 읽었다고요? 소경.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대로 토시 안 틀리고 못 읽는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저쪽 요한복음 5장 39절이 있다. 요거 전하기 위해서 이거 성경 기록했다. 요것만 생각해도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읽는 것이 달라져요. 저 서재책 아무리 열어도 그런 답 하나도 없어요. 70페이지. 땅이 내 영혼이라면 무슨 모습이 그려집니까?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읽고 이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생각. 이게 내 영혼이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게 뭘까? 지금은 목사들 뭐 창피하지만 1년 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예전에 목사는 책이 없으니까 성경밖에 안 읽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키포인트 딱 주면 딱 연결 떠올라. 그냥 싹 떠올라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어. 창세기 1장 2절 3절 흑암의 땅에 비추는 빛이 바뀌었다 했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방 백성에게 비추고,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5장 8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비추었고, 육신의 눈으로 창세기 1장 2, 3절을 보고 있지만 눈이 또 하나 가동돼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육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육의 눈밖에 안 보여. 그러나 청년이 되면은 육의 눈도 보이면서 영의 눈이 동시에 보여져요. 그래서 육의 눈은 이렇게 있지만은 영의 눈은 밑에 잡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육체도 말하고 영혼도 말한다. 육체도 보고 영혼도 본다. 성경도 육체도 봐야 되고 영혼도 봐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보는 문장과 영혼을 보는 답이 한 짝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숙달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게 쉬워져요. 떠오르는 순간.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져야 비로소 창세기 1장 기사가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영혼 구원 모습으로 창세기 1장이 보여진단 말이죠. 이 강의 몇 개월 동안 했었어요. 앞에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영혼 구원 하는 장면이냐, 어떻게 영혼이 창조되는 거냐, 어떻게 역사가 창조돼 세 가지로 배운 것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실력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골로새 3장 1절 10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세기와 골로새 너무 멀어. 기록이 너무 멀어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제일 논쟁.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으니까 제일 논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뭐냐? 어떤 책이나 어떤 설교집을 제일 많이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답들이 또 다 달라. 근데 만약 요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했죠? 골로새 영의 눈으로 요 창세기 1장 읽으면서 골로새 3장이 바로 떠오를 수 있다면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71표로 갑시다. 바울의 성경 해석의 눈으로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 속에 갇힌 땅은 옛 사람을 또 바뀌었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새 사람을 만든다. 영혼 공작이니까. 창세기 1장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맞다. 이거는 인정하라겠죠. 논쟁할 때, 야, 이거는 가짜야, 이단처럼, 이거는 비유야. 절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맞아요. 천지 창조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상대방과 대한 논쟁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영혼구원 이야기에다가 이걸 갖고 쓰고 있느냐, 예수님 이야기에다가 이걸 갖고 쓰고 있느냐, 마음 이야기에다가 이거 쓰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니까요.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우린 지금 이제 영혼 이야기인데 바울은 옛사람 새사람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창세기 1장 2절 똑같은 본문인데 영혼 구원 이야기할 때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는 거야, 안 죽어 있는 거야? 안 죽어 있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온 사람,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변화로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영혼 구원 이야기만 해줘야 돼. 기본은 갓난아이는 이제 역사 얘기만 하고 얘가 자라서 아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본문 갖고 무슨 이야기 해줘야 돼요? 요거는 영혼 구원 이야기다. 갓난아이는 10번을 이야기해도 천지창조 이야기. 청년이 됐어. 본문을 똑같이 전해줘야 돼. 뭘로 전해줘야 돼? 변화, 성화. 나는 영혼구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 본문 가지고 아직도 영혼구원 받으라고 그러면 이 말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죠. 난 영혼구원 받았는데.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 변화, 성화, 성장. 바울의 선이 제일 어렵다 했죠. 그래서 바울은 뭐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영혼구원은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은 이제 갓난아이 같으면은 무질서하죠. 성장시켜야죠. 그럴 때의 빛. 그때 빛은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빛은 빛입니다. 영혼 구원 이야기할 때 빛은 아까 생명이에요. 성장에서 빛은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답 셋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 목사들이. 하나만 갖고 있어서 1번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2번 이야기하면 싸워. 1번 갖고 있는 3번이야 또 싸워. 답을 3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답을 3개를 다 갖고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 1번 답을 알고 있구나. 그럼 1번 갖고 대화해. 논쟁 안 해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고민하다가 말한 것이 변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수준이 다르니까 계속 변론하니까 하나님 뜻도 끝도 없어. 변론하지 마라. 네가 성장하면 아, 얘는 갓난아이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위치. 요한이 말하는 있지. 바울이 말하는 있지. 또 뭘 말하는 있지. 앞으로는 배워요.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방법, 마음으로 해석하는 방법, 성장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건 추가로 배우니까 여기는 가장 중요한 바꾸는 거. 요 사물을 바꿔야 된다. 사람 이야기는 그래도 갓난아이들 같으면 놔두면 돼. 그러나 사물은 반드시 바꿔야 돼. 갓난아이한테 전해줘도 바꿔야 돼. 사물은. 일단 사물은 나로 바뀌어야 전부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은 아브라함 놔둬도 돼요. 그러나 사물은 반드시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을 영의 눈으로 보면 영혼 구원 이야기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 곧 옛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내 영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기록하겠다. 기본 이제 갓난아이들은 영혼 구원이라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영혼 구원은 구원의 서정에서 예수님 용접하면 끝나요. 그러나 영혼 완성은 성화를 걸쳐서 견인을 걸쳐서 영화에 단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상대가 다르다니까. 아이들은 아이 정도 되면 영혼 구원 이야기예요. 그럼 청년 장래면 성장 이야기 해줘야 돼. 뒤에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주었던 것이 뭐예요? 최고 선물이 에덴 동산이다. 가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 테스트.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줬어? 딱 답 나옵니다. 에덴 동산 줬다 그래. 근데 상대방이 조금 배우고 영적으로 좀 떠서 아이의 청년에 대한 답이 다릅니다. 뭘 줬다고? 천국 줬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 원래 에덴 동산은 천국이다가 답이 맞습니다. 조금 이제 덜 떨어진 목사한테 하면 에덴 동산은 천국의 예표다 그래요. 이거 가짜. 에덴 동산은 천국의 확장입니다. 가나안 땅 더 확장이고. 최초 우주사에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렉스카. 알렉스카 원래 어디 나라였어요? 러시아. 미국이 샀죠. 지금 누구 땅이에요? 미국 땅. 에덴도 똑같은 거예요. 예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BC 1446년 출애굽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뺏었어요. 누군가 산 거예요. 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실력 분말의 목사들이 아직도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면서 설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돼. 그냥 가나안 땅은 그냥 영적으로 천국이야. 그 수준은 이제 그거 한 어린아이 정도 수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천국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나안 정복에서 586년까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으로 할 때는 천국은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 나라인데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에덴 동산에 왕 누구? 하나님. 백성 누구? 아담. 땅이 있었죠. 가나안 땅이 있죠. 그게 천국이에요. 나라예요. 그게 우리말 나라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영에 속한 것으로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을 사용하여 설명해 준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예요? 사물이죠. 사물은 반드시 영적 거 찾아주라겠죠. 뭘? 천국.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를 보여준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새 사람 된 자녀들이 주고자 하는 천국의 축복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교인들이 갖는 지식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갔어요. 천국 가네 뭐 천국이 뭐다. 한국이 천국 그것만 전해줘.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곳이다. 76페이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 속에 감추어 두신 영원 구원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사물이 나오면은 반드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또 바꿔줘야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